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유다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의 결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히 그 당시 초대교회도 그렇고 모든 시대, 오늘날 시대에도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이단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즉 영적 싸움이다 그랬어요. 싸움의 대상은 악한 원수 마귀의 종들인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며 실족하게 하는 이단, 거짓 목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여 싸울 마귀의 종들인 그 이단의 특성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성에 대해서 선행제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었죠. 이들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가만히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 또 그들은 이미 애초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사탄의 종들이죠. 이들은 경건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즉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러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호색하는 자들이죠.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조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교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죠. 언제든지 성경은 기록 목적 자체가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두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을 다시 회상시켜 묵상하게 함으로써 권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심판과 멸망 중에도 보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도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과 원망, 불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협박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셨죠.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음성까지도 들려주셨죠. 모세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 성전과 제사법 이것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전도 지으시고 제사법도 주셨죠.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너무 강해서 성도 높고 그들은 다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다. 비교가 안 된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절망과 낙심에 빠졌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더 나가서 모세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느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 또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이 백성은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싹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뜻을 돌이키시고 그렇다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외쳤던 그 기성세대들이죠. 기성세대들을 전부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때 이제 18절 이하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여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27절 이하에 나를 원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네,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거 뭐 모세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인 것이에요. 다 들었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망 불평한 모든 자 전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결단코. 이런 말씀하셨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를 기다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근데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렇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용서해 주셨겠죠. 이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사해 주셨는데 이들을 하나도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신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죠. 그러나 연단의 시간은 받아야 돼요. 연단의 시간 동안 충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더라. 하나님 못 들어가게 막은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들이 있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아십니까? 상황이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원망, 불평이 쏟아진다. 내가 지금 시험 들어있구나. 시험 든다는 게 뭐예요? 사탄이 종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핑계대지 말고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버려야죠. 그걸 왜 자꾸 인정하려고 하죠? 왜 사탄의 역사를 마음속에 집어넣고 합리화시킵니까? 대적하고 쫓아내라고 하시잖아요. 당연히 몰아내야죠. 내 마음속에서.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미혹을 선택할 것인가?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선택하면 돼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아멘. 근데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사탄의 미혹을 받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사사시대 찾아오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리고 예배와 제사가 사라지고 그러니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사사들을 세우고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열왕이 시작됐죠. 열왕기 왕정시대가 시작됐죠. 사람이 왕이 되어 사울 왕을 시작해서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 연단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또다시 어떻게 됐나요? 헬라에 짓밟히고 그 다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그 당시에도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거부하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온 세상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난민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마귀의 종들인 거짓 목자들, 이단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다 거짓 목자들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거짓 목자들, 미혹하는 자들이었죠.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었어요. 이걸 분별을 못해. 모든 시대에 계속됐죠.
모든 시대에 계속됐어요. 가톨릭, 뭐 교황, 거룩한 옷을 입고 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하잖아요. 몸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를 떠나버리는 완전히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죠.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6절에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두 번째 예를 들었네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혹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에 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라. 그 다음은 타락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이렇게 예를 들었네요. 이것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말씀과 뜻이 같네요. 이와 같은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타락한 천사들, 그것이 이제 악한 원수마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지위. 이 지위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르켄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영역이나 혹은 자치권 혹은 책무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 직무, 자기의 영역과 자리를 떠나서 이것을 버리고 배교한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리킨다. 배교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신이 해야 될 직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 마귀의 역사 똑같죠. 사탄이 뱀이 네가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교만하죠.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범죄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교만이죠. 그래서 자신의 책무와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범죄했더라. 네. 그래서 위경인 에녹스에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천사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역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의 미모에 끌려서 영계를 떠나 내려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에녹스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정경 66권에는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에녹서에는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녹서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범죄,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교만했다는 거고 하나는 인간 여자들의 미모에 끌려 영계에 내려왔다.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위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6장 4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경향도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있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을 이었더라. 이 말씀을 뭐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결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박되어 어두운 세계로 던져졌고 그 위에 거친 돌을 쌓아 올려졌고 풀 수 없는 쇠사슬에 매인 채 뜨거운 풀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서 위경의 말을 유다는 인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에녹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이 교만과 욕망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사실 마귀도 이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와 이단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노의 날. 그러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때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예를 들었네요.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나니라 그랬어요. 거울, 본보기가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은 이제 음란한 행동이라고 그랬죠. 음란한 행동,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랬어요. 이것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말이죠. 다른 색을 좇았다. 동성애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이제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부패한 것이 극에 달할 때 동성애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고 인간이 육체적으로 정욕과 음란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의 예를 들어서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떠나 배교하는 자들, 부패하고 타락하여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와 같이 된다.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거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거울이 되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거울이 되었다라는 것. 심판의 본을 보여서 교훈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홍해를 건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자.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신 목적은 분명하다. 네, 분명하다.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자.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요즘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도 그랬고 하나님 백성들이 일반화되어진 현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이거 함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되는 거죠. 원망, 불평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선택의 문제다. 깨닫고 버리고 감사로 바꿔야죠. 감사하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건 거울이 됐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그래서 이 약한 원수마귀 이단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 범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다 시험 드는 건 하나님께 시험 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하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죠. 미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종들인 이단들, 거짓 목자들과의 싸움인데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미혹에 빠져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타락한 천사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위치를 떠나 교만하다가 욕심을 따라가다가 그 결과는 멸망으로 끝나더라.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거울이 되고 본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결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고 자응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일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완전히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따르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지화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